네,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닫노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 받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제 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 한반도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 당진 여기 장구항 지역에도 아주 강한 태풍과 또 비가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뭐 크고 작은 피해들을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 장구항 교회도 이 태풍 흰남노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 피해를 입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뭐 이 사진들을 보시면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본당부터 시작해서 저희 옆에 방송실 그리고 저쪽에 뒤에 있는 식당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잠옷반 또 사택 거실과 또 심지어는 사택 안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교회의 모든 장소에서 비가 새는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흰남노 태풍이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불기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략 한 9시 저녁 11시쯤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특별히 좀 강하게 강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태풍이 불어오는 월요일 밤에 갑자기 천장에서 비가 계속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제가 그 비로부터 이 사택과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사방팔방 뛰어다녔는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네, 이날 밤 11시부터 새벽 한 3, 4시까지 저와 제 아내는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 빗물을 바닥에서 퍼올리고 또 닦고 다시 비우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저희 교회 곳곳에 이렇게 비가 샌 흔적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저기에도 보시면 저게 비가 샌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비가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자들을 불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업자들이 와서 이 방수 작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또 비가 새지 않고 방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다음 주에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다시 태풍 무이파라고 이름하는 태풍이 또 우리 한반도를 지날 수 있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요. 그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집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제가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전에는 이 교회 본 저기 가운데 있는 그 계단에만 비가 샜었는데 이번에는 사태까지 비가 새는 그 일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집은 결코 안전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어진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여지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도 언제든지 비가 셀 수 있으며 또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또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교회 사택에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 비가 세게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 모두의 각자의 집들도 언제 무너지고 침수되며 정전이 될지 알 수 없는 사실 그런 불안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어쩔 때는 편안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두려운 상황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안전하지 않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이 불안한 집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집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집이 불안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또 복을 받는 안전한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집이 불안하지 않고 범사에 형통한 그런 복 받는 집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 27절에 있는 말씀에는 한 복을 받은 사람의 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을 받은 자의 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 라반의 집은 날이 갈수록 소유가 늘어나게 되었고 또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적은 양의 무리만 가지고 있었던 라반의 집이 이제는 수많은 양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성경은 지금 라반이 누구 때문에 자신의 집에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집주인이 야곱입니까? 라반입니까? 예, 라반입니다. 그런데 라반 자신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곧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복을 받은 한 애굽 사람의 집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을 받은 애굽 사람의 집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가 보디발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게 된 것은 그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은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경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또다시 복을 받은 자의 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울 왕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된 것은 사울의 집 주인이었던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고 사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왕의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 요나단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라반의 집과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과 사울의 집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복을 얻을 만한 그러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집과 보디발의 집과 사울의 집은 모두 여호와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집들이었고, 복을 얻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는 그러한 집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죄악된 집들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집이었습니다. 오히려 라반의 집은 하나님께 저주를 당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라반은 복을 주고 있는 야곱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가지고 아내를 바꿔치기 하였으며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을 분명히 미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라반의 집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에 마땅한 라반의 집이 한 목자였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이 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주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을 위하여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에 복을 얻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라반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도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좌 선지자 214페이지에서는 그 보디발의 집의 환경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디발의 집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멸망당에 마땅한 보디발의 집에 놀랍게도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또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른 사람에 불과하였고 보디발의 종 혹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다른 사람, 곧 보디발의 종이 되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집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총이 내려졌던 사울의 집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였고,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집은 왕이 된 다윗에게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원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총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한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친구 때문에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라반의 집과 또 애굽 사람의 집과 사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집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집은 그 집주인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곧 요셉과 야곱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다른 사람, 곧 야곱과 요셉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과 애굽 사람의 집과 사울의 집을 복되게 하였던 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라반의 집을 복되게 했던 야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들을 돌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라반의 집, 곧 이 세상의 집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라반의 집에 있는 양들을 잘 돌보아서 라반의 집이 복을 얻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양들, 곧 우리들을 목숨을 다하여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양들, 곧 우리들은 사실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집에 있는 양들이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하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고 종의 모습으로 보디발의 집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집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요셉이 종의 모습이 되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에 마땅한 집이었지만, 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망의 집이었지만, 다른 사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도록 한 요나단도 사실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요나단이 친구였던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집, 곧 이 세상 집이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으며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과 또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과 또 사울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은 오직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들 각자의 집도 오직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반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또 집주인이었던 보디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사울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복도 또 그 어떠한 은총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 자기의 행위로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복받는 집이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안전한 집이 되게 하고 또 형통한 집이 되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여전히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불안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불안전한 집을, 언제 어느 순간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집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안전하게 구원받는 집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집을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곧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집이 복을 받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곧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이 세상 집이 은총을 받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곧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의 집은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또 종이 되어주시고, 또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어주신 다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집이 복을 받는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사울의 집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각자의 집들도 오직 다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자의 집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종으로서 우리들을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서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집에서 살다가 마침내 저 안전한 하늘집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